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행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뭐냐? 한마디로 게으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려다가 좀 바울의 마지막 부탁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게으름, 좀 행동이 느리고 또 움직이거나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성미나 버릇, 이런 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끝으로 마지막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게 이제 나중에 3차 선교여행 때 다시 한번 돌아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그 기도가 어디에서 응답받았다고요? 에베소에서 한 1, 2년 뒤에 에베소에서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립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듣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고린도에서도 지금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건져내 달라는 기도를 요청했고,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끝으로의 마지막 부탁이 뭐냐? 오늘 본문 게으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게을러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한편으로는 시한부 종말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잖아요.
천국으로 다 가고 뭐 그래서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 3주간 짧게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메시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할 때 게으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게으른 사람은 뭐 하라고요? 지목하여,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교제를 끊으라. 게으른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해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아, 내가 게으른 것이 좀 수치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네. 이게 단순하게 징계의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죄를 깨닫는 증거가 뭐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내가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살았구나. 죄를 지어도 뭐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계속 죄를 지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는 죄에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죄를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은 남들에게 이렇게 들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수치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죄 가운데 계속 빠져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알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래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졌을 때 이게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구나 하면은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해라? 게으른 사람 있으면은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 그래서 남들이 교제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가지고 이게 부끄러운 것이구나, 이게 좀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면서 교제를 끊어가지고 니는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상종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목적이 아니고 영원히 니하고는 같이 안 놀아, 이게 아니라 형제같이, 형제이기 때문에 뭐 또 하는 거예요? 동생이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리기도 할 수 있지만 성도는 못 때리잖아요, 형제는. 그래서 부끄럽게 해서 수치가 뭔지를 알고 이 게으름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서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그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딱 멈춰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좀 그 앞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음란 뭐 이런 부분들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제를 끊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속에 계속해서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서 5장 13절 보십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 성도 중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끄러운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으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복음이 아닌 것 같죠. 우리로 생각을 하면은.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지금 사도 바울 게으른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 그냥 게으른 사람들 상종하지 말고 내가 말로 몇 번 했는데 상종하지 말아라, 교제를 끊어라,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게 해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게으름이 뭔지를 또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사도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7절로 9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9절 처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어떤 권리냐? 8절 앞에 보면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그러는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바울 팀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들어가죠? 회당으로. 빌립보에서 어디로 들어가죠? 회당으로. 에베소에서 어디로 들어가죠? 회당으로. 회당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어디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있는 데로 들어갔어요. 유대인이 있는 데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사도들에게는 값없이 돈 안 주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한 집에 들어가서 유하면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값없이 먹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 팀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거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언제 전했을까요? 안식일날, 주일날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너희들이 앞으로는 어디로 갈 것이다? 유대인들,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2, 3, 7, 5천족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검을 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다 하거든요. 뭘 가져라?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라.
돈도 좀 들고 가서 현장에서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하게 하려고요? 9절 마지막에 본받게 하려고.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우리도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 게으르지 않고 일하면서 너희들에게 값을 지불하면서 밥도 먹었고 그렇게 게으르지 않게 살았다. 근데 너희들 지금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면서 지금 왜 게으르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게으른 자,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해라? 교제를 끊어라. 교제를 끊어가지고라도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게으름에서 돌이켜서 부지런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게으른 사람이 내가 게으른 사람이구나, 내가 좀 게으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게으르면 어쩔까요? 지난주 말씀을 깨닫는 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는데요. 진짜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게으르구나. 계속 게으른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일까요? 게으른데 내가 게으르구나 하는 것은 깨닫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뭐예요?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게으른 상태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불신자도 자기 자신이 내가 정말로 게으르구나 그래갖고 진짜로 아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계속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것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불신자도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돌아서게 되어져 있어요. 깨달음까지 안 가고 알더라도 사실은 바르게 알면은 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게으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것 같고 윤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는 게으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게으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어진 사람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디로 퍼져나갔어요? 아가야와 데살로니가 전 지역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 지역으로 쫙 퍼져나갔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저 평양 위에까지 남북한 거의 합쳐놓은 지역만큼이나 소문이 퍼져나간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 환난과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가요? 교회에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게으른 사람들. 저 앞에서는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 좀 내려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아침에 9시 반까지 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일부 예배 드리시려고 이렇게 아침 9시 반까지 랩런트들을 데려다 주려고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11시까지 나오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시려고 이 자리까지 오시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하다 확신하고, 오늘 그것을, 그 확신을 배경으로 깔고 또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게으르다, 나는 사실 부지런하다. 제가 봐도 부지런해요. 일부 예배까지 드릴 정도면은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네. 일부 예배 나오려면 그래도 집에서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한 8시부터는 챙겨야 되죠. 네. 멀리서 나오신 분들은 8시 이전부터 챙겨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편안히, 다른 사람들은 편안히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일날 아침부터 8시까지, 8시부터 챙기고 뭐 한 7시 반부터 챙기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오신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인데, 그래서 나는 좀 부지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나름대로 영적으로도 부지런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말씀의 흐름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들어보셨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핵심이나 모든 집회에서, 이번에 WRC 우리 교회에서 109명이 참석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참석을 하는데요. 가면 또 메시지 나올 겁니다. 한 10번은 이야기 하실 거예요. 300%. 300% 앞에서 나는 게으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유 목사님이 그 300%를 이야기하면서 늘 예화로 드는 사람이 누구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듭니다. 그들은 이미 대학 중퇴하고 그때부터 300%가 준비되어져 가지고 휴대폰 안에 전 세계를 담겠다, 뭐 이런 꿈을 꾸고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 보면은 우리는 게으른 게 아니라 나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그 세상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렘넌트 7명, 요셉 한 사람 딱 든다면 요셉도 300% 전문성을, 300%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늘 요셉 이야기를 듣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요셉 같은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고 있느냐? 요셉은 그래도 구약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시고요,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의 비밀들을 다 알려주셔.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응답들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게을러서 그래요. 언약을 모릅니까? 알아요. 알기만 해서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도 했는데 아침, 낮, 저녁 3집중. 나는 3집중 제대로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서 못 듣습니까? 왜 안 합니까? 힘이 없어서요? 별로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게을러서. 그 3집중하면은 진짜로 서밋으로 해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대요. 듣기는 엄청 듣습니다. 그리고 그래. 근데 안 돼. 왜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게으름도 영적 문제일 수 있는데 하여간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지난주에 리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금, 토요일까지였는데 저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만 참석을 하고 금요일 밤에 좀 일찍 내려왔는데요. 4강 메시지를 주셨어요. 4강. 제목만 이야기하면은 망대를 바꾸라. 그 다음에 쉽게 그냥 딱 정리하면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랬어요. 1강 망대를 바꿔라. 2강 각인된 것을 바꿔라. 3강 뿌리를 바꿔라. 4강 체질을 바꿔라.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된다고 메시지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한두 번 들었나요?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얼마만큼 바뀌어졌나요?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나요? 바꿀 수 있는 힘, 능력 다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우리가 결단하면 돼요. 근데 그 결단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것에 그만큼 뭐 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듣고 은혜 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은혜 받으면 끝이에요. 진짜로 은혜를 받고 진짜로 깨달아지면은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삶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각인된 것이 바뀌게 되어지고 뿌리도 바뀌고 각인이 바뀌면 뿌리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어요. 근데 뿌리가 안 바뀌어. 지난주 말씀,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뭐 해라?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바꿔야 돼. 우리의 뿌리가 잘못된 것이 깊이 내려져 있어요. 그걸 바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성령께서 바꿔주시나요?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바꾸시는데 내 결단과 내 기도와 내 노력이 함께 들어가야 돼요.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된다면서요. 그 믿음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에게. 오늘 2부 예배 본문도 대상이 누구냐?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마는 영접 안 해. 영접 안 하는 사람들. 또 제자들도 있어. 근데 제자들이 풍랑 만나가지고 두려워 떨고 막 난리가 아니야. 믿음 약하고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강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믿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2, 3, 7, 5천 종족 복음을 하실 것이다. 그 믿음까지 있잖아요. 그 믿음은 있는데 뭘 안 해요?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망대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망대를 바꾸라. 망대를 바꾸라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뭐 7망대 거기에 또 몇 시까지 들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망대가 뭐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게 망대다. 그 하나님 나라로 망대를 바꾸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망대는 뭔데? 세상 성공,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런 망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망대를 뭘로 바꿔라? 하나님 나라로 바꿔라.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이걸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안 바꿔지면은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고
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에 빠져 있어요? 그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 있으면은 아직 망대가 안 바뀐 거예요. 망대가 안 바뀌면은 평생을 살아도 응답을 못 받는데요. 응답 받는 게 무슨 응답 받아요? 먹고 사는 거 응답 받지. 그건 불신자들도 받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망대가 안 바뀌면은 평생 응답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망대를 바꿔라.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1강. 여러분, 망대가 완전히 바뀌었나요? 거기에 그 망대를 바꾸는 일에 뭐 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두 번째, 각인된 것을 바꾸라. 각인된 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300%가 되어지면 바뀌어진대요. 요셉은 뭐 했다? 현장에서 뭐 했다? 300%를 누렸다. 종살이 할 때 300%를 누렸대요. 종살이 잘하는 게, 청소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잘하는 꿈,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도 요셉은 종살이에서 300%를 누렸어요.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300%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셨고, 근데 그 총리가 되어진 것도 응답이 아니다. 네. 감옥 들어가고 종살이 하는 게 실패가 아니다. 진짜 응답은 쌀장사 하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게 참된 성공이다. 그래서 그릇 준비하는 것.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정말로 세계복음화 할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안 되어져 있다면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몇 년이나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직도 안 되어졌다. 게으른 것이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어떤 내 인생을 뭘로 바꿔가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릇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세 번째, 뭘 바꿔라? 뿌리를 바꿔라.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7이정표를 주셨대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뿌리가 안 바뀌었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왜 전도가 안 되냐? 뿌리가 안 바뀌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뿌리가, 뭐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사탄의 망대가 뿌리를 내리고 있대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어진대요. 전도는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잖아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가 되어지나요? 안 되어져요. 왜 안 되어져요? 뿌리가 안 바뀌었어요. 사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것,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뿌리가 안 바뀌면은 아무리 되어진다 해도 그 사람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론만 붙잡고 있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진다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해도 안 돼. 왜? 뿌리가 안 바뀌었어요. 이정표를 줬는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에 그 이정표를 줬는데 그 이정표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이정표를 붙잡고 있어. 성공, 물질, 명예, 내 평안함, 육신의 안식, 이런 이정표를 붙잡고 있으니 아무리 막 전도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붙여놔도 이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렘넌트 읽으면 이 뿌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뿌리. 체질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우리 체질을 무슨 체질로 바꿔야 되느냐?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주역으로. 그 묵상 시대 주역 내용은 뭐냐? 기도 체질로. 아까 아침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밤에 답을 얻고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하는 거. 그거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묵상 시대예요. 지금은 무슨 메시지가 나오느냐? 매시 현장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옛날에 하루에 3번 5분씩만 하라 그랬는데 지금 메시지 어디까지 나오냐? 1시간에 1번 정도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시간에 1번 정도는 이것도 좀 하고 고무줄 갖고 이 목사님 직접 호주머니에서 고무줄 꺼내가지고 이거 하시더라고요. 1시간에 1번씩 운동도 하고 그러면 그러면 병도 안 걸린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맨날 죽겠네 하면서 운동은 죽어도 안 해. 그러니 더 죽겠죠. 운동 안 하면은 운동을 해야 살게 되어질 때요, 사람은. 50대 운동한 것으로 60대 살고 60대 운동한 것으로 70대 살고 50대 운동 안 해놓으면 60대 갤갤거리고 병원 쫓아다녀야 되고 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300% 누릴 수 있을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거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세상 것으로는 엄청 바빠. 근데 영적인 것은 엄청 게을러. 데살로니가 교회에 게으른 거 있었겠죠.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게으른 거 묵상시대 주역이 되라. 금토일 시대 주역이 되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뭘로 바쁩니까? 금요일 심야 기도회, 치유. 우리 렘넌트들 지금 렘넌트를 치유보다는 아예 다른 것으로 지금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있어요. 렘넌트들 금요일 날 저녁에 집에 가면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금, 토, 일 쉰다 하면서 이제 휴대폰 붙잡고 뭐 하고 있을 텐데 그 시간을 뭘로 바꾸고 있어요? 언약으로, 복음으로, 찬양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날 뭐 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그걸로 뭘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주일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삼뜰 시대의 주역이 되라.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지금 그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나는. 교회가 응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뭐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교회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거기에 지금 게으를 수 있어요. 뭐 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마라. 민생회복지원금 다 받으셨나요? 15만 원? 18만 원? 아직 신청을 못 했는데 만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한 1,000만 원 준다. 기간은 딱 이틀 안에 다 받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 접속이 안 되면 길을 써서라도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좀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묵상시대, 금토일 시대, 또 셋들 시대,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삶집중. 그게 한편으로는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더 큰 건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별 문제 없고 15만 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하면은 뭐 굳이 안 받아도 되고 오늘 1,000만 원을 준다 그래도 뭐 나는 그것은 뭐 껌값이니까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깨닫는 것은 아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게으르지 말고 영적인 일에 오늘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예 상종을 하지 말고 떠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인데, 16절 말씀 화면에 안 나올 텐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축복도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삶 집중, 기도 속으로, 또 예배 축복, 기도의 축복, 삶 시대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또 게으른 자와는 교제도 끊으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들 영적으로 게으른 자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도 게으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삶 응답, 삶 세팅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삶들 시대 주역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게으르지 아니하되 영적인 일에도 게으르지 아니하여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